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려는 그런 마음을 다짐을 하고 또 작정을 하게 됩니다. 아직 1월이 다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새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2022년도에 우리 함께 꿈꾸는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하고, 또 2022년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부어주시는 기억나는 은혜의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이제 공생의 가운데 첫 사역을 시작을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했느냐? 갈릴리부터 시작을 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였는데 오늘 그 출발점이 오늘 누가복음 4장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큰 도시 안에 나사렛이라는 또 작은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16절에 보면 나사렛은 어떤 곳인가?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인데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당시 랍비들은 성경이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있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랍비들이 성경을 읽고 모여있는 대중들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하신 대로 성경을 읽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주신 내용이 뭐냐? 바로 오늘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실까요? 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예수님께서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대로 찾으시니 곧 18절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있는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제일 마지막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은혜의 해.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제목을 은혜의 해라. 은혜의 해는 언젠가? 자, 이 말씀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해라는 것은 레위기에 보면 희년을 말하고 있대요. 희년은 그 말 뜻을 뭐냐면 희년, 기쁨의 해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해. 레위기에 보면 기쁨의 희년이 언제 오냐면 50년째 되면 종들이 묶여있던 종들은 50년대 되면 그 주인의 숙박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이라는 게 얼마나 종에게는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동안 헤어졌던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의 해로 자유를 선포하게 되고 노예가 해방되게 되고 또 빚이 있는 사람들은 빚이 무효가 된대요. 야, 얼마나 좋을까? 무효가 된대요. 빚이 무효가 된대요.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희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희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종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종의 입장에서는, 빚진 자의 입장에서는 희년을 기다리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선포하신 희년은 무엇인가? 그 말씀이 나오는데 1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은혜의 해는 복음을 전하게 가난한 자에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여러분,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가장 사람의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의식주가 있어야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그들에게 사람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과 사랑들을 누구를 통해서 받냐?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것입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이 꼭 육적인 그 가난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말씀 가운데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자,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람으로 우리의 근심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가 또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기에 한 절의 말씀을 다 표시를 했지만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여기 보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가난한 자들은 누가 붙들어 줄 사람도 없어요. 나의 힘이 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삶의 고단함에 지친 몸을 가지고 이 가난한 자들이, 문제 있는 자들이 성전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꼭 우리가 육적인 가난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가난함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가난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팔복 중에서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무엇이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재물을 가진 부자 청년이 몰래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막 이렇게 했는데 이 청년이 내가 그것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나 다 지켰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 재물을, 가진 많은 재물을 가난한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할 때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아마 이 청년은 자기의 재물을 손해가 될까 하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어쩌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짐작하건대 이 부자 청년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그렇게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는 나의 구원자 되시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를 만나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복음의 전도자로 나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똑같이 예수를 만났지만은 그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선한 선생님이요 이 말했던 그 고백이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선한 선생님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육적인 것을 채웠기 때문에 영적인 가난함을 채우기 위해서 육적인 것에 손해가 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소유를 가진 것이 이 사람의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가난함을 채우기 위해서 육적인 것을 비우지 못한 것은 없습니까? 영적인 가난함을 채우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 많은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영적인 가난함을 채우기 위해서 육적인 것을 비워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아직까지 비우지 못한 것이 없을까요? 그러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만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죽을 때까지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분은 선한 선생님이다.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려면 내 속에 육적인 것들을 포기할 부분들은 포기해야 되고 정리할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 두 번째 은혜에는 여기 보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자유를 얼마나 갈망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함께 하면 우리는 자유를 얻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유에게 자유 말씀하시는 이 자유는 그런 육적인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되는 의의 종이 되는 참된 해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 은혜의 해를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누구든지 죄의 포로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만날 때 죄 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날 때 내 죄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죄를 고백하게 되고 내 죄가 고백할 때 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해보셨죠? 죄 사함을 받는 그러한 기쁨의 자유, 기쁨의 그러한 고백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둘째 은혜해는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세 번째는 은혜해는 여기 성경에 보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된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된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키셨고 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는데 눈먼 자에게 회복되는 눈이 보이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하신 것은 물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치료하신 것이 있지만은 그것은 치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메시아됨을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그 단계로 그것을 하신 것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육적인 눈이 떠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았고
또 물질이 부족함이 없다 해도 영적인 면에서는 갓난 아이와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후보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대선 후보가 무당인가 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휩쓸려서 많은 이슈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그 후보 부인이 또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도사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분뿐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후보들이, 대부분 후보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캠프에 가면 이런저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어느 정치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가장 무속인을 따르고 역술인의 말을 듣기를 원하는 부류가 있는데 어떤 부류인가? 바로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정치인들 중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 거의 없어요. 대부분 무속인들 그 점쟁이 말을 따르고 거기 가서 뭔가 얻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눈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 닫혀 있기 때문에 육적인 눈을 열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무엇에 귀를 열고 그렇게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에 더 많이 자기의 마음이 가는 대로 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어떤 그런 길에 대해서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올 수 있지만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7교회 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도들은 그 교회는 부자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그 지역의 특산이 뭐냐면 안약을 많이 파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도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지만은 네가 부자라고 말하지만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 사람들은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가난하지 않대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하대요. 그러면서 18절에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안약을 사서, 안약이 그 지역의 특산물인데요. 안약을 어디서 사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는 내게 와서 안약을 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보이는 눈은 육적인 것은 거기서 발라야 되지만은 영적인 눈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가야 그 문제를 영적인 눈이 뜨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오실 때에 성령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요 모든 것이 달라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보는 것도 달라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생각하는 것도 달라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말하는 것도 달라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섬기는 것도 달라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바울로 변하기 전에 사울이 얼마나 열심당원이었습니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청년이 와서 자기가 메시아라는 그 말 가운데서 추종자들이 생기자 도저히
이것을 자기 마음에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려는가. 그래서 예수의 추종자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두기 시작했고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죽이는데 자기가 정인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특심하여서 담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밝은 광채가 사울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담메섹으로 가는 것 가운데서 3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에게 안수를 하고 성령이 그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자 사울의 눈 가운데에서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어졌더라. 여러분, 비늘 같은 것들이 벗기 전에 내 눈에 안목의 자랑이 있고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그의 삶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의 평생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그의 몸을 바치는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해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 자들이 은혜의 해는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알게 됩니다. 은혜의 해는 내가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찬양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가 내 속에 하나님이 내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은혜가 내게 임하면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요 말씀을 들으면 저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고 왜 저렇게 할까라고 말했던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씀이 내게 들리는 말씀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일 때 그냥 교사가 앞에서 말해도 그 말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고 어떤 집사님이 뭘 해도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고 정말 그렇더라고요. 근데 성령이 내게 임하지 않으면 이 속에 강단에 어떤 사람이 와도 누가 와도 전혀 관계가 없어. 딴 것을 봐요. 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속에 사로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은혜에는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됩니다. 은혜에는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제가 잠자면서 이게 가위에 눌린다고 그랬잖아요. 가위에 눌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제가 이게 쥐가 자주 났어요. 쥐가 이 다리에다 쥐가 나면 이 다리 붙잡고 일어서고 아내를 깨워서 빨리 주물러라고 하고 참 그래 이게 혈액 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자다가 가위에 눌려가지고 식은땀이 일어나서 잠을 못 자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잘못된 꿈에 대해서 눌려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잘못된 마약에 눌려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심취돼가지고, 그것에 빠져가지고, 그의 인생을 망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말려드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에 찌들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이렇게 되면, 내 장래가 참 밝지 못하고 내 삶이 힘들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그 눌린 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에 이 로마의 억압 속에서 눌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갈망했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영적으로 눌려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눌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여러 가지로 나를 눌러서 힘들게 할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누르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에 찾아가기도 해야죠. 어떤 처방도 필요하죠. 그러나 가장 병원에 찾아가도 먼저 마음속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했는데, 주님, 내게도 자유를 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도 좋고 안 있어도 좋고 나는 상관이 없어. 내 방법대로 살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주여.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왜요? 말씀 가운데 분명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까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하나님 성령의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습니다. 여기서 내가 눌린 자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세요. 얻게 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는다면 간절하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여러 가지로 나를 누르며 힘들게 할 때 또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생활의 염려로 또 방탕함으로 내 삶이 힘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눌려 있을 때에 더욱더 열심히 깨어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은혜에 노예에서 해방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 이것은요 원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잖아요. 원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아담의 후손의 모든 사람들은 죄의 종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셨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된다는 것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를 회복케 하시고 영적인 눈이 뜨게 하시고 억압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눌린 곳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은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셨기 때문이다. 오직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고백하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옵소서 고백할 때에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한 해가 이전에는 눌려있던 것, 이전에는 막혀있던 것, 이전에는 정말 답답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이 2022년도 마지막에 돌이켜볼 때 하나님 2022년도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하겠는데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여러분 당연한 것이 생각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절은 찬양하고 2절은 허밍으로 가사를 보면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왔던 모든 가사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찬양해 봅시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녹이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허밍하겠습니다. 어린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꿈을 꾸는 삶도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요 은혜요. 오늘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